자, 그러면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은 바로 이 장엄한 선언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할 것이냐 라는,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벅찬 간격 속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최종적인 그러한 안전 보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VIP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 31절 보았지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만약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이 확실한 사실 때문에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자기 소신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줬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최고 귀한 것을 줬으니까 나머지 자잘한 것 당연히 주신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고귀한 선물은 뭘까요? 우리가 100세까지 장수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한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중에 가장 뜸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5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들이 5이 있는 이분이 친구를 만났는데 마침 이 친구는 그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농담처럼 야 너는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 그 5명의 아들 중에 하나만 내한테 보내주면 내가 잘 키울게.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 5 있는 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그래 그럼 내가 하나 오늘 집에 가서 하나 골라서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5명의 아들들이 곤히 잠자고 있는데 어떤 아들을 주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어떻다는 거예요? 첫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는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안 되겠고, 셋째는 제일 미남이고 자기를 쏙 빼닮아서 안 되겠고, 넷째는 늘 병약하고 비실비실해서 남에게 줄 수가 없어서 안 되겠고, 다섯째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라서 줄 수 없겠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줄 수 있는 아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우리 아들 줄 수가 없다. 아무리가 골라도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아들 5 있는 사람도 그 중에 5 중에 하나를 남에게 주는 것, 그것도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억만 죄를 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마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뭘 원한다면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막 겹쳐져 오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나 사랑한다더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 다른 것들도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에 또 양심을 흔들어 놓죠. 뭐라고요? 우리의 양심에 대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 예전에 이렇게 살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자꾸 우리의 양심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죠. 야,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탄의 그 고발 앞에 고발당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대제사장 되신 그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 우리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너는 무죄다 라고 선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진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너 이제 죄 없다 라고 하나님이 선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검사가 아무리 우리 죄를 가지고 와서 다 고발해도 재판장이 우리를 보고 무죄라고 판결한다면 그 재판은 끝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했죠. 내가 잘 살아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뭔가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정죄받았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귀에 대고 친히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계속 아까 말했죠, 우리의 양심에다가 막 호소하는 겁니다. 너 양심이 살아있냐? 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맞냐?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 백성이 맞냐? 너 이러고도 성도냐? 너 이러고도 목사냐? 이러면서 막 우리 이 심령에다가 막 망치질을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고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어떤 사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가까스로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저기 브라질하고 축구를 했죠. 비록 친선 경기였지만 몇 대 몇? 5대 0으로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겨우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압도적인 그 승리의 배경에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도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세상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드라마를 보면 사랑은 변하는 거야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거 그냥 나온 것 같죠? 우연히 나온 것 같죠? 어쩌다가 내가 속아서 나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이 자리로 오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역사적인 사실,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이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으면요, 이 연약한 손을 붙들면 놓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손 놓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뉴욕에 리 ILP라는 미국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늘 행복했고 늘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란했던 이 가정이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2001년 9월 11일 무장조직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해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충돌하게 한 그 9.11 테러 사건, 비행기가 110층 건물에 부딪히는 그 끔찍한 장면을 우리도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이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비행기가 건물과 충돌하고 난 이후에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출동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소방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에게 뭐 가지 말라 뭐 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건넬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조심해라 아들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아버지도 곧장 짐을 챙겨서 그 사건 현장으로 달려나갔더니 그곳에 보니까 이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나니까 온 뉴욕 시내가 막 먼지로 뒤덮여 가지고 1m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용 라디오에서 남측 타워가 무너졌다라는 앵커의 다급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 속에 갇혔을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그 주위를 막 헤매고 다니면서 아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늦은 오후가 되었을 때 평소 아는 소방대장으로부터 그 아들이 연락이 끊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겨우 29이 된 이 아들이 건물 그 잔해 속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아버지가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록 그 아들 제발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현장에 나가서 땅을 파고 또 파고. 그런데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시신이 발굴된 그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큰아들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 얼굴이 짓눌려져 가지고 이 아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보니까 288 소방대라는 인식표와 그 소지품 속에 지갑 안에 보니까 가족 사진이 있는데 바로 그 가족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쏟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We are lucky.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행운이다, 다행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아들이 죽어가지고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이게 무슨 다행이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아들의 팔다리라도 이렇게 내가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 손톱 하나만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그래도 내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파묻혀 있을 사랑하는 자녀의 손톱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그 심정, 그 심정이 정말 애절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녀의 손톱이라도 찾으려 애썼던 그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더 애잔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손 꼭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다니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우리 오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